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지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였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통사고로 나온 학생들이 2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는 아까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안타깝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빨리 지나가고 빨리 넘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일이 있긴 있지만 빨리 잊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죽는 그 죽음은 그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어서 기억되면 기억될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죽음은 오래 기억될수록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억되면 기억될수록 아픔과 상처로 남기 쉽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잊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또 잊도록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빨리 잊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우리에게도 빨리 잊혀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살면서 어린 때로는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쨌든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소문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이번 주 안에 빨리 우리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빨리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가족의 입장이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꾸 떠올라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얘기하면 자꾸 뭐 위로해준다고 위로하면 오히려 또 떠올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좀 조심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는 학생들이 있고 선물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밥을 사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이가 보내준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명은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원아, 혜린아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더 사랑하기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얼마 전까지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순종함과 더불어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느냐 할 때 적지 않은 헌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때로는 물질을 내놓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마 우리 교회의 25년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시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바리새인을 등장을 시키고요. 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한 여자 37절에 나타난 한 여자는 뭐라고 또 수식어를 붙였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까지 정말로 많이 하는 정말 모범적인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 모범적인 신앙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견해였겠지만 참 모범적인 신앙인 바리새인과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비교해 볼 때 누가 믿음이 좋다고요?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겠죠.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고 말씀을 쭉 전개해 갈 때 보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 한 여자, 비록 죄를 지었던 여자였지만 이 한 여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분발해야 되고
이 여인 같은 헌신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찍었는데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인물입니다. 이 한 여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여자의 그 신앙의 뭐라 할까요? 시초라고 할까요?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는, 초청하는 입장에 있었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살펴볼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주님께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라고 초청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접하며 주님을 청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항상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적극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들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 역시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 이 시대가 다 인정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니 참 그것 또한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참 귀하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섬겨드리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이 39절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헌신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그 마음은 순수한 의도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배워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독백으로 고백한 내용을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가 죄인인 것인지를 알아서 뿌리쳤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뒤에 나온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해드리는 만큼 예수님에게 어떤 공손한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도 아니고 당신이나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이라도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초청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청해서 대접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마땅한데, 때로는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함으로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겠죠. 저거는 참 목사님한테 참 잘해. 저거는 참 교회에 항상 앞장서 잘해.
물론 그게 순수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여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지금 체크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초청해서 음식을 거하게 대접할 만큼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만큼도 없었다고 하네요. 저게 무슨 진짜 선지자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정하고 정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손을 대고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저 그냥 받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셔서 섬겨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만큼 섬겨드리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의 어떤 그 목표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그분을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한 여자는요, 바리새인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동네 죄인으로 쫙 소문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그 전에 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를 향해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인데 하고 남을 정죄하기만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행동이, 이 바리새인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인정받기 합당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비야, 이름표가 있으니까 적으면 딱 이름으로. 그 대신 이 상대적으로 그 죄인이라고 나린이를 지켰던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평소에 왕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당시 유대의 관습 속에는 큰 잔치를 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구걸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들을 내쫓으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향유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왔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대목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울컥 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서고나니까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고 그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섬겨드렸던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가야 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어떻게 저러지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38절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저러지? 예수님 왜 저 죄인을 못 알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시몬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기에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의 빚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 주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 줬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맙겠어요? 다 고맙지만 500데나리온 더 큰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쫓아가야 될지 이 여인의 믿음을 쫓아가야 될지 주님은 바리새인의 섬김을 기뻐하시는지 여인의 섬김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음을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때에 보통 유대의 관습 속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내드려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저급의 섬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먼지를 쐬고 다니는 피곤한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대접하고 있지만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낮은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씻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보세요.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입맞추는 것. 우리는 인사법이 손잡고 악수하는 정도 되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손 잡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옹하는 인사법. 그런데 아직도 입맞추는 인사들이 어색해요. 제가 주인마다 잡혔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포옹하고 입맞추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어색해요. 그러나 이 유대 사회 속에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다 입을 맞췄어요? 발에 입을 맞췄어요. 발에 아무나 입을 맞춥니까? 그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자세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요. 감람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밖에 바람 쐬고 먼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식 석상에 앉힐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받쳐주고 냄새를 받쳐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그 향유는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옥합에 들어있었어요. 옥으로 만든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향유. 항아리가 귀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귀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가장 흔한 감람유도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온 집안의 향유와 냄새가 진동하도록 예수님께 그 정성을 쏟아드리는 진정한 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누구의 헌신이 진짜고 누구의 헌신은 가식이고 외식인지가 비교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섬김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인지 이리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친구에게 물었잖아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잘 섬겼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 헌신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외식에 불과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이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얼만큼 진실하고 가득하게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던 여인이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고 울컥하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주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그 큰 사랑, 온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더슈즈에 동참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나 이렇게 착한 일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그 신발 떨어진 것을 신지 않고 새 신발을 신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물질을 다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 중에서 주님을 먼저 찾아갈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다시 물었죠. 시몬이 그 질문에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평강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예요. 그때 주님은 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앞에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누가 많이 탕감받았는지 누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누가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자신을 낮추는데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직이 길수다. 나는 저 미물만도 못한 존재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존재, 나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사랑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많이 탕감받은 건지 아닌지 그 500대 대학 50대 대학 연속에는 분명히 비교가 되지만 우리가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적받으면서 저 사람은 주인이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많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지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있을 때 내가 더 내려갈 수 있고 내가 더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알아요. 근데 뭐 원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받았죠? 라고 생각하는 조금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다니, 나를 받아주시다니, 사람들이 다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다니, 그 앞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처럼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으로 뭐 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많은 헌신을 드려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에이,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주의를 탕감받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이 나를 정말로 아낌없이 알아주시는데 나는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이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가치를 주님의 사랑에 두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를 또 짚어보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탕감받은 것이 많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는 어떤 자그마한 일들이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